이제 곧 예배가 시작됩니다. 우리 마음으로 묵상 기도하며 예배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찬미 61장 찬미를 함께 부르겠습니다. 61장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비록 얼굴을 대면하며 교회에서 예배드리지 못하지만은 또 이렇게 발전된 우리 기계의 도움을 통하여 이렇게 온라인으로 우리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비록 우리가 얼굴을 대면하지 못하지만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어디에 있든지 그곳에 성령으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가 말씀을 볼 때에는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시고,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또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역사하시고 감동하시는 그 감동 속에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게 하고 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을 변화시키게 하여 주셔서 예배가 마칠 때에는 더 주를 위하여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이웃을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저의 삶이 계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은혜롭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다 같이 찬미를 함께 하고 우리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부를 찬미는 246장 시온성과 같은 교회입니다. 246장입니다.
아멘. 예,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말씀과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함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은 코로나 바이러스와 교회 공동체 의식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먼저 항상 해왔던 것처럼 우리 교회의 사명을 상기하며 우리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교회의 사명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교회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관이다. 교회는 봉사를 위하여 조직되었으므로 그 사명은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태초부터 하나님은 당신의 교회를 통하여 당신의 충만과 풍족을 온 세상에 나타내시려고 계획하셨다. 하나님께서 어두움에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 가운데 들어가게 하신 교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애리조나주 코비드 상황에 대해서 관심이 참 많으시죠? 우리 애리조나주 코비드 상황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계속되는 변이 바이러스의 위험이 좀처럼 사그러들지 않고 있는 데다가 우리가 사는 이 애리조나주는 저희가 이사한 그 6월에는 약 400에서 500명 확진자 그 수가 있었지만은 최근 2, 3개월, 지금 8월이니까요. 2, 3개월 사이에 3,000명이 넘는 수를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교회가 위치해 있고 또 대부분 우리 성도님들이 사는 이 마리코파 카운티에 애리조나주에서 사망자와 더불어 그 확진자 수가 가장 심각한 그런 수를 기록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므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하여 우리가 항상 조심하고 또 예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선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하여 우리가 지나친 두려움을 갖고 신앙생활까지 움츠러드는 것을 우리는 피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상황을 만나도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 두려움을 버리고 담대함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다 지켜주시기 때문에 문제 없다면서 마스크 쓰기도 거부하고 거리 두기를 무시하면서 살아가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바람직한 태도를 가져야 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치유와 치료와 회복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때에 기꺼이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사역에 우리가 솔선하는 그런 일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입니다. 위험하기 때문에 움츠러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구하며 적극적으로 그리스도인의 책임을 다해야 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뉴 노멀이라고 하는 말 다 들어보셨죠? 아시는 것처럼 뉴 노멀이라고 하는 것은 새롭게 생긴 생활 방식이란 그런 뜻입니다. 새롭게 생긴 생활 방식. 그런 가운데 재미있게 우리가 접하게 되는 일상의 이야기, 뉴노멀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변화들이 우리에게 일어났는데 재미있는 일상 이야기 가운데 하나를 꼽자면 먹부림, 다시 말하면 패션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보통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씻고 또 옷을 고르고 또 화장을 하며 색과 분위기를 세팅하고 멋지게 옷을 차려입고는 밖으로 나갑니다. 근데 나가기 전에 꼭 한번 거울을 봅니다. 이 모습은 집에서 밖으로 나가는 사람들, 특히 여성들의 외출 혹은 출근의 어떤 상징적인 행동이었죠. 이렇게 집 밖에서는 우리가 풀 세팅을 한 모습을 보여주고 완벽하게 화장을 한 모습으로 그리고 잘 어울리는 패션, 옷을 입고 그리고 집 밖에서 우리의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집 안에 우리가 머물고 있을 때에는 추리닝 차림으로 있습니다. 어떤 때는 잠옷 차림으로도 있고 어떤 때는 민낯으로 세수도 하지 않고 지내도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 코비드 이후에 특히 여성들의 멋부리기 패션에는 새로운 변화, 새로운 일상이 생긴 것입니다. 남자들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우리 여성들이 그렇다는 거죠. 이젠 집 밖으로 나올 때에는 화장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안경, 선글라스 같은 거 하나 쓰면은 바깥으로 보이는 얼굴이 없습니다. 오히려 집에서 재택근무를 하면서
이제 화상회의를 한다든지 줌 미팅을 하게 되면은 집 안에서 이제는 풀 메이크업을 해야 됩니다. 완벽한 패션을 우리가 또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이런 멋부림의 변화에 따라서 재미있는 현상이 의류 제품을 판매하는 데 나타났는데, 그것은 바로 상의가 하의보다 더 많이 또는 더 잘 판매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책상에 앉아서 줌 미팅이나 화상 회의를 하게 되면 상체만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마치 지금 온라인 예배에 저의 상체만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말입니다. 작년에 한창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에 저희 아들놈과 이 전화 통화를 하다가 아들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빠, 혹시 설교할 때 위에는 정장을 입고 밑에는 반바지 입고 설교하는 거 아니죠? 라고 그렇게 묻는 것입니다. 한참 웃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일상에 재미있는 어떤 이 뉴노멀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은 우리의 삶과 또 신앙에 영향을 주는 그런 뉴노멀이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가져둔 새로운 일상에 우리가 익숙해지면서 2년이 훌쩍 지났는데 이 2년에 우리의 신앙에 영향을 주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는 것이죠. 처음 코비드-19으로 교회 문을 닫았을 때에 이런 결정을 따라야 하는 것이 참 낯설었고 받아들여지기 참 힘들었습니다. 교회가 문을 닫다니요. 그것도 바이러스 때문에. 전쟁에도 문을 닫지 않았는데 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목사로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며 이 변화에 맞는 목회를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를 몰라서 막연히 그냥 이 위기는 곧 끝날 것이라는 기대하에 거의 5개월, 6개월을 유튜브 어떻게 잘 이용해서 방송을 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배우며 온라인 예배만 준비하는데 시간을 보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교회는 정체성 또는 교회의 기능이나 목회의 방향을 생각하는 그런 기회를 제가 가질 수 있는 시간은 가졌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어떤 뚜렷한 방법이 있었는가? 그것을 찾지 못해서 참 힘들어했던 그런 시간들이 기억이 납니다. 우리의 일상을 확 바꾸어 놓은, 우리의 신앙생활까지도 확 바꾸어 놓은 그런 일상은 자가격리라는 말이 있어요. self quarantine이라고 했죠. 자택 대피 명령이 또 있었습니다. stay home order이라고 했죠. 사회적 거리두기, social distance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렇게 비대면, 비접촉이라는 새로운 삶의 습관을 우리에게 가지도록 주입시켰고 그런 습관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신앙생활도 변화되도록 우리를 막 몰아갔습니다. 다행히 몇 가지 제약 아래 예방을 위한 수칙들을 우리가 지키면서 다시 모이기를 시작했지만은 이 대면과 접촉의 삶과 그 습관과 또 신앙생활, 그 옛날 방식대로 돌아가려고 조심스럽게 지금 이동하고 있지만은 뉴노멀로 새로운 삶의 형태로 인하여서 우리가 새롭게 얻게 된 그런 습관과 새롭게 익숙하게 된 신앙생활에서 완전히 우리가 벗어나서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게 된 것입니다. 일본에서 3밀 회피를 강조했다는 그런 기사를 전에 본 적이 있습니다. 3밀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세 가지 밀자가 들어간 단어인데 그것은 바로 밀폐, 밀집, 밀접이라고 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사실은 이 말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잘 표현한 말입니다. 물론 밀폐, 밀집, 밀접이라는 이 단어가 어떤 사회적 사건이나 사고에 붙여지면 부정적 의미가 많지요. 밀폐된 공간에서 나쁜 짓을 하고 밀집된 어떤 사람들의 모임 속에서 질병이 어떻게 되고 이렇게 이 기업과 정부의 결탁된 그런 밀접한 그런 관계 속에 범죄들이 형성되고 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할 때는 이 단어는 부정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서로 친밀한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나타내는 표현이 바로 이 세 단어 속에 잘 나타나 있어요. 그럼 밀폐, 어떤 공간은 우리가 자주 보입니다. 어떤 실내 공간은 얼마나 자주 보입니까? 그게 밀집, 함께 모여서 그리고 밀접 이야기하고 음식을 나누며 함께하는 모든 활동들, 그것을 금지한다는 뜻입니다. 그 결과
식당이 문을 닫았습니다. 영화관이 문을 닫았습니다. 실내 운동할 수 있는 시설들이 문을 닫았어요. 실내 공연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학교 수업을 할 수 없어서 학교가 문을 닫았어요. 병원도 문을 닫았습니다. 너싱홈에 계시는 우리 부모님조차도 제대로 만날 수가 없게 된 그런 상황을 우리가 만났어요. 뿐만 아닙니다. 모이기를 강조하고 그 정말 밀접의 그 생활을 신앙생활의 즐거움과 또는 복음전도의 동력으로 삼았던 이 교회 역시 사회적 거리두기, 일본에서 말하고 있는 그 산밀 회피로 인하여서 큰 도전을 우리가 받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주거 환경이 도심 위주에서 교회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교회로부터 멀어지고 함께 모이는 일은 점점 어려워지는 겁니다. 교회로 모여서 서로 교제하며 복음을 나누는 활동도 점점 약해지고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젠 듣기 좋은 설교 한 편을 골라서 집에서 편안한 복장으로 소파에 앉아서 때로는 아이스크림도 먹으면서 그 설교 좋은 한 편 골라 듣고 그것이 신앙생활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게 되는 때가 왔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코비드가 정말 끝날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코비드와 함께 감기처럼 계속 살아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처음에는 세상 사람들뿐 아니라 교회에서도 많은 전문가들이 여러 매체들을 통해서 이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코로나 이후의 시대에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하며 그래서 그 변화에 따라 교회가 어떻게 대응하며 교회의 기능과 사명을 이루는 그런 사역을 새롭게 해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하여 세미나와 글들을 참 많이 소개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맞부딪혀야 할 세상은 코로나가 끝난 이후의 세상이 아니고 코로나와 함께하는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이 인구 70에서 80%에 이르면 집단 면역을 갖추게 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졌지만은 참 예상외로 시간이 이렇게 길게 가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제2, 제3의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출현하고 있고 그런 현실이 우리의 마음을 더 어둡게 하고 더 큰 두려움을 갖게 만듭니다. 물론 누구도 정확한 미래를 예측할 수는 없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코로나 팬데믹이 계속되리라는 것과 이 위기가 끝나도 과거의 일상이 아닌 우리가 새롭게 이제 가지게 된 일상생활에 익숙하여서 살게 될 것이고 그것이 또한 우리의 신앙생활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겁니다. 지금 사실 우리 교회에 아무 문제가 없지만은 이렇게 또 안전을 위하여서 2주간 문을 닫습니다. 이런 일들이 앞으로 계속되어질 거예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교회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진원지가 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사람을 만나면서 또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데리고 오는 동안에 또 감염이 될 수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 교회에 모였을 때 우리가 밀집된 또 밀폐된 공간에서 밀접한 관계를 이루다 보니까 그것이 빨리 퍼져나간다는 것이지. 그러므로 우리가 일상생활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런 일들은 여러 번 발생할 수 있고 또 교회는 또 일정 기간 동안에 우리가 원치 않지만 문을 닫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예비해야 돼요.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와 성도들도 일상의 삶의 특징이 있었고 그 아름다운 일상의 삶을 또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그 당시에도 뉴 노멀 새로운 습관이 교회와 성도들의 삶을 위협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삶의 특징들 말입니다. 그들의 일상의 삶과 신앙의 특징은 어땠을까요? 그것은 바로 대면하고 접촉하고 그리고 나눔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7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믿는 사람들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그들은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다. 계속 사람들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네, 모였다는 것입니다. 나누었다는 거예요. 그러자 모든 사람들에게서 그런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보고 지역사회의 많은 사람들이 호감을 샀다 그랬어요. 그런 모습을 보고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보고 그리고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해 주셨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초대교회의 신앙 공동체에 나타난 큰 특징은 공동체를 우선으로 하는 신앙생활이었어요. 한 가지 목적과 사명을 위해서였습니다. 그냥 우리끼리 재미있게 잘 먹고 잘 살자라고 하는 그런 목적이 아니었어요. 땅 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구원하시는 사랑과 복음을 나누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서 그들은 함께 모였고 사랑을 나누었고 그것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밖에 가운데서도 정말 열심히 살았고 열심히 모였고 열심히 나누었고 열심히 사랑했습니다. 근데 이 초대교회도 뉴노멀, 새로운 신앙 습관이, 생활 습관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초대교회에 일어난 뉴노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지금 우리처럼 뉴노멀이 교회의 분위기를 휩쓴 사건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들이 가진 모든 것들을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는 일에 들여졌고 또 성전에서 모이고 각 사람들의 가정에서 모여서 떡을 나누며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는 아름다운 사역이 힘있게 전개되면서 그들의 신앙생활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호감을 사는 그런 아름다운 일들이 계속되어졌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계속 더하여 주셨다는 축복의 삶을 살았는데 이런 좋은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고 뉴노멀, 전혀 복음 전도에 도움이 되지 않는 새로운 습관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로마 황제들의 기독교 핍박 때문에 생기게 된 뉴노멀이었어요. 핍박을 피하려면은 그래서 그들의 핍박을 피해서 생명을 보존하려면은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서 교제하며 복음을 나누기 위해서 그들이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열심히 모이는 일을 멈추면 되었어요. 그러니 그런 위험을 두려워한 사람들이 이제 그만 모이자는 의견을 내었을 것이고 그게 동조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또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뉴노멀이었어요. 그래서 핍박이 절정으로 향하던 시기에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서 10장 25절에 그들이 경험하는 뉴노멀에 대하여서 이렇게 권고를 하였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15절입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이미 교회 안에 그런 일들이 습관처럼 되었어요. 왜 모이기를 패하려고 하였던 것입니까?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요. 로마의 황제로부터 당하는 수많은 그 고난과 핍박과 죽음에 이르는 어떤 그런 고난들을 피하기 위해서는 모이기를 피할 수밖에 없었던 어떤 부분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일수록 더욱더 열심히 모이는 삶을 살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초대교회 당시의 교회의 신앙생활의 특징은 대면하는 것이었어요. 서로 접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일을 통하여서 필요를 나누어주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뉴노멀, 새로운 습관이 로마의 박해를 통하여서 신앙생활에 위협을 당하자 이제 모이지 말자는 움직임, 뉴노멀이 교회 안에 일어났던 것입니다. 물론 이 말씀을 코비드 위기에 교회당에 모이지 말자는 혹은 그런 것들을 반대하면서 교회당에 그래도 꼭 모여야 한다는 말씀을 뒷받침하기 위해 인용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마태복음 15장 30절에는 예수님의 사역을 통한 이 코비드 사태 아래 우리 교회 사역을 또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5장 3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많은 무리가 걷지 못하는 사람과 지체를 잃은 사람과 눈먼 사람과 말 못하는 사람과 그 밖에 아픈 사람을 많이 데리고 예수께로 다가와서 그 발 앞에 놓았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들을 고쳐주셨다고요. 이 말씀과 코비드-19 아래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사실과 교회의 사역, 어떤 부분을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에, 이 땅에 계실 때에 사람들의 아픈 것을 치료하시고 근본적인 치유도 하셨고 회복하도록 도우셨습니다. 교회가 그래야 합니다. 상처받고 아픈 사람들이 와서 치유를 받고 회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절대로 병을 얻어가거나 전염되어야 하는 그런 장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장은 지금 우리가 겪는 것과 같이 뉴노멀이 초대교회 안에도 있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 절대로 신앙을 잃지 말라는 권면인 것입니다. 당시 로마 이 황제의 핍박이 교회 공동체의 새로운 신앙 습관을 가지게 한 것처럼 똑같은 상황은 아닐지라도 지금 코로나 팬데믹 위기 가운데서
모이기를 멈추는 일은 아주 비슷한 어떤 상황이라고 우리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 코비드는 우리 교회가 전통적으로 서로 대면하고 접촉하며 사랑을 나누는 일을 통해서 힘을 모으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방해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 일을 못하게 해요. 로마의 박해의 두려움 때문에 일어난 모이기를 폐하는 새로운 습관, 초대교회 당시의 뉴 노멀처럼 지금 우리 시대에 초대교회가 경험한 비슷한 뉴 노멀을 우리가 경험하게 한다는 것이죠. 당시 로마의 핍박으로 기독교 공동체가 겪은 그 일은 지금 코비드-19으로 공동체적 모임은 줄고 교인들의 헌신도 약화되고 결국 교회의 지역사회를 향한 봉사와 영혼 사역이 위축될 수 있는 상황을 알면서도 우리가 맡게 될 것이에요. 더 큰 문제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인간관계의 거리두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의 변화가 염려되기 때문에 몇 가지 고민을 함께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주는 고민거리 첫 번째는 개인주의가 심화된다는 거예요. 작년 어느 시점에 미국과 유럽의 이 코비드-19 확진자와 사망자가 진원지인 중국을 넘어서면서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물론 중국이 숫자를 속인다는 의심도 합니다만 어쨌든 바이러스 전파지인 이 발생하고 전파했던 그 중국의 감염수 혹은 사망자 수보다 선진국으로서 후진국 구호 활동을 그 역할을 담당했던 모범 국가인 그 유럽 또는 미국이 오히려 더 많은 감염수와 사망자 수를 내자 충격에 빠진 것입니다. 어떻게 의료 선진국에서 이런 엄청난 숫자의 확진자와 사망자 수가 나올 수가 있는 것인가요? 이에 대해서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인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직 중국에서만, 오직 시진핑의 리더십 아래에서만 갑작스럽고 빠르게 확산하는 질병을 통제하는 효과적인 조치가 가능했다라고 자랑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뉴욕타임즈는 그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중국은 군대나 경찰을 동원하고 사람을 집에 가두고 드론 기술을 통하여서 동선을 관찰하는 것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며 중국 정부가 질병 확산을 막기 위해 국민들을 통제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밝히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을 비롯한 유럽 국가들은 의료 선진국가임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며 질병이 퍼지고 있어도 개인의 이동과 여행의 자유를 보장하며 또 개인적이고 독립적인 결정권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죽어도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중시하는 것이죠. 지금은 이제 많은 개인의 자유들을 많이 제약하며 이제 여행이나 이동에 대하여서 그런 일들을 서서히 시작하고 있습니다. 물론 방역에 있어서 나타나는 개인주의뿐 아니라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으로 인해서 개인주의가 더 심화될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거리두기가 자기 삶을 더 편하게 만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혼자 있는 것이 더 편하다는 거예요. 간섭받지 않고. 하지만 비대면과 비접촉에 익숙해지면은 자연스럽게 자신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결정하는 개인주의가 더 심화될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입니다. 전도는 점점 더 힘들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주는 고민거리 그 두 번째는 공동체 의식이 약화되는 겁니다. 개인주의가 강해지면 자연스럽게 교회가 직면하게 될 변화와 위기는 공동체 의식의 약화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교회는 예배와 프로그램 중심으로 교회 안에서 공동체성을 유지해 왔고 자연히 교회 건물은 그 중심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이렇게 문을 닫아야 할 때도 있고 다행히 대면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교회 건물을 중심으로 모이며 해오던 역할은 축소될 수밖에 없고 개인주의가 더 강해지면 모여도 나눔과 교제와 활동이 부족하게 되고 공동체라는 개념은 약화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자연히 교인들의 헌신 또한 약화될 것이라고 예상되어지는 것이죠. 이 세 번째,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주는 고문거리 세 번째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그건 바로 문제의식에 우리가 무뎌진다는 겁니다. 개인주의가 심화되고
공동체성이 약화되는 문제들을 코로나 핑계를 대면서 그 심각성을 제대로 알지 못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물론 한국 조사입니다.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에서 개신교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서 그 현상을 알 수가 있어요. 온라인 예배로 이 주의를 지켰다고 대답한 사람들이 60%가 넘었어요. 교회 안 다녀도 온라인으로 설교 한 편 들었다는 것으로 나는 오늘 주일 지켰다, 오늘 안식일 지켰다는 사람이 60%가 넘었다는 겁니다. 공동체성 사라지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예배만, 이렇게 유튜브 방송만 들어도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코로나가 끝난 이후에 코로나 이전과 동일하게 교회에 출석하여 예배를 드리겠다고 응답한 사람은 지금 몇 달을 기준으로 계속해서 똑같은 설문조사를 했을 때 그렇게 나 교회에 출석할 거예요 하고 대답한 사람들은 줄어든 반면에 교회에 가지 않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겠다는 사람의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그런 설문조사를 하니까 최근에는 아예 교회에 가지 않게 될 것 같다고 답한 사람들도 생겨났어요. 신앙생활의 변화를 이미 보여주고 있는데 그 신앙생활의 변화는 곧 공동체성의 약화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집에서 편안한 복장으로 차로 오고 가는 시간도 절약하고 집에서 마음에 드는 설교 한 편 듣는 것이 더 좋다고 당연하게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개인주의가 심화되고 공동체 의식이 약화되면서 그것을 심각하게 생각하지도 않는 것은 코비드 때문만은 아닙니다. 코비드 사태가 더 가속화시킨 것이죠. 세상은 이미 그렇게 변하고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가족과 사회와 종교는 전통적으로 공동체 의식 속에서 끈끈한 연대를 기반으로 유지되어 왔는데 이제는 그렇지가 않는 겁니다. 그럼 가족의 연대를 한번 보십시오. 점점 변하고 있어요. 우리 어르신들은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 극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어요. 부모는 몇 개의 사업체를 가지고 부유하게 삽니다. 아이들이 대학 다닐 때 독립하게 하고 푸드 스탬프를 받아서 생활하게 합니다. 등록금이 부족하면 스스로 학교를 그만두고 주유소 같은 데서 일을 합니다. 명분은 독립심을 키운다는 거예요. 그런데 엄마가 덜컥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수술 날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여행을 계획하며 엄마의 수술 며칠 전에 친구들과 함께 여행을 떠납니다. 엄마가 얼마나 서운해합니까? 이게 무슨 가족이냐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아이들의 생각은 다릅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그들 독립심을 키우기 위해서 이 사회로 이렇게 몰아친 어떤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가족의 연대를 서서히 잃어가고 있는 겁니다. 공동체라고 하는 개념들이 개인주의라고 하는 것 속에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회사는 어떻습니까? 옛날 수식적 관계에서도 회사는 잘 운영되어서 명령만 하면 착착착착 돌아가는 그런 사회가 있었어요. 이제는 수평적 관계의 변화를 회사도 경험하는 겁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 극단적인 예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이 밀레니얼 세대라고 하는 세대가 있어요. 1990년에서 2000년대 사이에 태어난, 지금으로 보면 20대와 30대들입니다. 기업은 지금 가장 두려워하는 세대가 있는데 1990년대에서 2000년 사이에 태어난 지금 20대와 30대를 가장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해고를 두려워하지 않는 세대라는 것입니다.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좀 직장 상사가 좀 이렇게 야단을 쳐도 내가 이 평생 직장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생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실업률이 아무리 높아도 세세한 것까지 관리를 받는 것을 싫어하면서 서로 협력과 조율이 요구되는 팀 활동을 거부하기 때문에 그런 수직적 관계를 느끼게 되면은 밀레니얼 세대, 지금 20대, 30대들은 실업률이 아무리 높아도 스스로 사표를 던지고 그냥 회사를 튕겨 나온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바로 이러한 변화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활하던 사람들이 교회의 구성원이 되어지고 그걸 또 익숙해지는 사람들이 그 익숙해진 그 생활 그대로 가지고 교회에서 생활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점점 소속감은 힘을 잃게 되고 개인의 취향에 따라서 의무감이 없는 느슨한 공동체의 연대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느슨한 연대 모임이 교회의 미래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유산으로 남겨주어야 할까요? 그들이 개인주의가 강해진다 할지라도
공동체 의식이 사라진다 할지라도, 그러나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서는 어떻게 생활하는 것이 좋은가를 우리 1세대들이 어떻게 모범을 보이며 좀 살아갈 수 있고, 분명 뭔가 대안이 필요합니다. 어떤 대안을 찾을 수 있을까요? 기독교의 힘은 서로 대면하고 접촉하며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일에서 확인되는데, 세상은 점점 개인주의가 심화되고 공동체 의식은 약화되고 그런 현상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데, 그게 더하여 코비드 팬데믹 같은 이런 위기는 교회로 모여 서로 교제하며 복음을 나누는 활동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어떤 대안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우리가 깨어있게 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 좋은 생각들을 여러분 제안해 주시고 또 의견을 나누며 답을 찾을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선 저는 이 교회 담임 목사로서 두 가지 제안을 하며 함께 좀 실천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큰 것 아닙니다. 굉장히 작고 사소한 것. 지금 뭐 새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과거부터 있어 왔던 내용입니다. 그러나 조금 더 우리가 심화하자는 그런 내용으로 좀 말씀을 전합니다. 첫째는 평신도 리더십을 세우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의 구심점이 될 평신도 리더십을 세워서 이를 함께 나아가는 겁니다. 평신도라는 말은 교역자와 그 나머지 신자들을 갈라놓는 그런 구분하는 의미 있는 그런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목사든 직분자이든 또 일반 직분을 가지지 않는 모든 성도들이든 여러 은사의 직무를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종들입니다. 다 하나입니다. 동일합니다. 높낮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모든 장로님들, 집사님들, 교회의 중심이 되어서 위기의 때에 리더십을 발휘해야 합니다. 목회자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절대로 아니에요. 성도들을 격려하고 동기를 부여하며 신앙 목표를 세워서 그곳에 도달하는 일을 돕는 리더십을 우리 재직들이 발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안교반에서 또는 소그룹을 통하여서 지도자들이 되어서 리더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거예요. 올바른 교회 발전을 위해서는 목회자 리더십뿐 아니라 평신도 리더십이 필요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목회자가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인 것과 교회는 협력할 때에 더 큰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이야기죠. 테레사 수녀가 어떻게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었는가? 반세기 만에 거의 100여 국가의 구호기관을 약 한 450여 개를 설립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새 삶을 꾸려가도록 돕고 있는 기관입니다. 어떻게 이런 위대한 사역을 그 연약한 여인 혼자 시작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이렇게 큰 일을 이룰 수가 있었을까요? 그는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사역으로 초청하였습니다. 나는 당신이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당신은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 힘을 합치면 아주 훌륭하게 하나님의 뜻과 사역을 이루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말로 동력자들을 모았습니다. 평신도 리더십이 교회를 이끌면은 개인의 특성을 그대로 가지고도 공동체성을 잘 강화할 수 있고 소속감을 끌어올리면서 코비드와 같은 위기에 대해 모든 교우들의 사정을 잘 파악하고 이웃이니까요. 속에 있는 마음들을 다 털어낼 수 있는 관계가 형성되어져 있으니까요. 목회자에게 할 수 없는 어떤 이야기들을 다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서로의 필요를 채우는 일과 교회가 더 힘있게 복음을 나누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헌신하는 준비된 평신도 리더십이 확보가 된다면은 그 다음 더 세분화된 소그룹을 그들이 이끄는 것입니다. 소그룹이라는 의미에 더하여서 이 목자적 사명을 더하는, 그래서 기존의 소그룹이 조직을 관리하는 역할을 했다면은 코로나 시대의 소그룹은 영혼과 삶을 돌보는 그런 소그룹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는 교회 공동체라는 하나의 조직을 관리하기 위해서 출애굽기 18장에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제도를 가지고 이 가장 작은 단위의 소그룹을 10명 안팎으로 정하고 소그룹을 운영하지만, 이제 코비드 사태를 통해서 소그룹은 조직 관리가 아니라 교회 공동체 성도들의 삶과 영혼을 돌보는 기능으로 더 집중되어져야 합니다. 성도들 간에, 그리고 가까운 이웃과 만나고 고민을 나누고 삶을 공유할 수 있는 친밀한 공간은 가족과 같은 3, 4명의 모임의 관계입니다. 헌신적인 재직 리더 한 사람이 3, 4명을 돌보는 헌신적 조직을 갖추는 일은 지금 우리가 당장 실천해야 할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아리조나 지역은 이런 추세라면은 언젠가 교회의 문을 또다시 닫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우리 공동체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도 이 지역에 일어나는 일들 때문에 또는 지역 보건당국에서 내리는 어떤 지침 때문에 우리는 또다시 교회의 문을 닫아야 할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영혼을 보살피는 일에 모든 재직들이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모든 성도들이 또 살아가는 이웃들과 함께 안전하게 다시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런 공간을 우리는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준비되어서 우리가 실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다시 오신 우리 주님을 뵙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함께 우리가 준비한 우리 헌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각 가정에 계시지만은 헌금을 지금 잘 준비하셔서 주중에 재무에게 우편물로 보내시든지 또는 만나서 이 헌금을 드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같이 마치는 찬미, 우리 245장 찬미를 다 함께 부르겠습니다. 245장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대면 예배를 대신하여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각 가정에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이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또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 또 한 주간 승리하며 살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코비드-19 때문에 위축되지 않고 신앙은 더욱더 힘을 얻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리더십을 우리 성도들을 서로 살피고 또 돌보고 또 필요를 채우는 일에 열심을 다함으로
그 리더십을 잘 활용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의 은혜 감사드리며 우리가 다음 주 교회에서 만날 때에 더 큰 기쁨으로 우리가 만날 수 있도록 우리 각자의 삶 속에 주의 은혜가 함께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참 좋은 한 주간 그리고 또 행복한 안식일 오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